지구 땅덩어리 중에 약 20%가 사막이라고 합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이 사하라 사막이죠. 아프리카 대륙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엄청난 규모입니다. 미국에도 모하비 사막이 있고 중앙아시아는 고비 사막이 있습니다. 근데 환경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지역들이 처음부터 사막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다른 여러 땅처럼 수목이 자라고 초원도 있었는데 어떤 환경적 변화 때문에 지속적으로 비가 내리지 않아서 지면이 갈라지고 땅이 황폐해져서 사막으로 변한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사막화의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하라 사막 밑에 사헬 지역은 엄청난 속도로 사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내몽골 지역에도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엔의 보고서에 하면은 매년 600만 제곱킬로미터의 땅이 사막화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 전체 면적의 2%가 사막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 환경의 변화가 만들어낸 재앙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옥토와 같이 좋은 땅도 비가 오지 않게 되면 쩍쩍 갈라지고 황폐하게 되어서 사막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꼭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그 마음에 단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사막같이 마른 인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대선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만은 몇 년 전에 미국 대선 직후에 아리조나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홀리 솔로몬이라는 여자분이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을 자동차로 깔아뭉개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남편이 선거에 투표하러 가지 않았던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다행히 남편이 죽지는 않았지만 온몸이 반골병이 되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오바마를 찍은 것도 아니고 투표하지 않았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남편을 자동차로 깔아뭉개다니 이건 좀 지나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 한국 여자분들은 천사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는 않잖아요. 가끔 속 뒤집는 바가지는 걸지언정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왜 이와 같은 과격한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마음이 사막처럼 황폐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말라지면 모든 것이 다 불편합니다. 주어진 상황이 소화가 안 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표출되며 자신도 모르게 난폭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단비가 필요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단비가 필요하고 용서와 용납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그 단비가 내리면 환경이 좀 척박해도 평안과 기쁨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은 과연 건강한가 말라있지 아니한가 질문이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사막같이 변해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막 같은 우리의 삶을 초원같이 푸른 인생으로 만들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주신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가시는 본문에 보시면 황폐한 이스라엘 땅에 단비를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서의 9장부터 11장까지는 초림의 주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재림의 주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왕 되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그분의 오심이 우리 기쁨의 원천이라고 했죠. 근데 10장과 11장에서는 이제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닉 미니스트리,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요. 근데 메시아의 사역이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되다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은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 사역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메시아닉 사역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이 비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기 봄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문에는 늦은 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처럼 이스라엘 땅에는 1년에 두 차례 우기가 있죠. 10월, 11월 달에 한 차례 비가 오고 3, 4월 달에 또 한 차례 비가 옵니다. 10월과 11월, 즉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부르고 3, 4월에 내리는 봄비를 늦은 비라고 부릅니다. 우리 생각에는 봄비를 이른 비라고 부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스라엘 땅에서는 10월과 11월 달에 파종을 합니다.
그때 비가 와야지 씨앗을 심고 파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른비라고 부르고 3, 4월 달에 결실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내리는 비를 늦은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봄비는 늦은비라고 했기 때문에 결실을 위한 단비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른비, 늦은비를 말할 때는 단순히 비에 대한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성령의 단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서 3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끊겼던 비를 이제 하나님이 다시 옛날처럼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28절을 보시면은 이것이 단순한 비가 아닌 사실을 알게 됩니다. 28절입니다. 그 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엘이 말한 이른 비 늦은 비는 사실은 내 영,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되었을까요? 오순절날 성취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순절 성령의 오심이 바로 이 예언의 성취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순절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파종을 위해 주신 이른 비의 사건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순절과 함께 복음운동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이른 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 늦은 비는 마지막 시대에 추수와 결실을 위해 보내주실 성령의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봄비는 바로 이 성령의 비, 늦은 비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이 봄비를 그냥 주시겠다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 구하라고 했어요. 그냥 내려주시면 되는데 왜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 생각에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봄비는 우리 힘으로 오게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고 애쓴다고 닫힌 하늘이 열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시스템을 정비한다고 성령이 임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준비하셔도 구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원이라는 선물,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 선물입니까?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주님을 초청하고 영접할 때 구원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흔히 그런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다. 이것은 만민 구원설이죠. 유니버설리즘,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을 때에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누구나 다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며 구할 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 받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You have not because you ask not. 구하지 아니하니까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령비를 듬뿍 받고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구해야 돼요.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가량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소낙비를 주시겠다. Shower of blessings. 소낙비 같은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었던 우리 영혼이 생기를 얻고 사막 같은 인생이 변화해서 초막같이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개인이건 교회이건 이 시대가 구해야 될 가장 절실한 기도는 성령의 봄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성령의 비를 구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때 개인의 삶의 생기가 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간절한 마음으로 봄비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소낙비 같은 축복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비를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성령비가 쏟아질게 주어지게 될 세 가지 차원의 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비가 쏟아지면 방황의 삶을 멈추게 됩니다. 방황하는 삶을 멈추고 참된 길을 향하여 힘차게 달리게 되는 축복. 이게 성령 받았을 때 일어날 첫 번째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의 모습이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한다라고 했어요. 즉 헤매고 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양이라는 동물은 가장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라는 책에 보면은 양들에게는 이런 약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방향 감각이 없어요. 길을 잃으면 혼자 집으로 찾아오지 못합니다. 소나 말도 집을 찾아오는데, 이번 똥개도 자기 집은 찾아오는데 양은 그걸 못해요. 방향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두 번째로 잘 더럽혀집니다. 널 씻겨주지 않으면 기생충이 생기고 파리가 날아드는, 그래서 골마 터지는 것이 양의 특징이에요. 셋째로 자기 보호 기능이 없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뿔을 가지고 발톱, 강한 이빨을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죠. 심지어 어떤 동물은 보호색으로 자기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양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다른 짐승에 달려 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양이 넘어져서 뒤집혀지게 되면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뒤집혀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니까 누가 와서 세워주지 않으면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특별히 살찐 양이 잘 뒤집혀진대요. 계속 먹기만 하고 일을 안 하시면 과체중 양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것이 양이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은 목숨이에요. 당시 유다 백성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헤매다가 그들이 목자 대신 취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두라빔을 취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가족을 지키는 수호신이죠. household idol,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 작은 우상입니다. 창세기 보시면은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 두라빔을 안장 밑에 숨겨가지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라헬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안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보이는 우상,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두라빔을 갖고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 두라빔 오늘 말씀 보니까 헛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vanity, 헛된 것을 말한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고, 어떤 영어 성경은 nonsense,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다, 헛소리를 한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를 misleading하는 두라빔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만 가지면 행복자가 되고 이것만 가지면 인생이 안정되리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두라빔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권세, 정치, 부명예라는 것이 다 두라빔이에요. 이와 같은 것들이 과연 우리를 지켜줄까요? I don't think so. 절대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두 번째가 복술자입니다. 복술자를 그들이 의지했어요. 이 복술자라고 하는 것은 점쟁이를 말하죠. 미래 행운에 대해서 미리 말하고 꿈에 대해서 말하는 이들, 그럼 이들을 fortune teller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행운이 진짜일까요? 가짜입니다.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하니 그 위로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fortune teller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성공신앙이, 월스트리트 신앙이, 많은 그 세상적인 우리를 유혹하는 음성들이 많이 있죠. 이거 따라가면 정말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젊은이들이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죠. 온라인에 인터넷상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듣느라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엉뚱한 길로 가게 되고 헤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갈 길을 찾지 못해 유리방황하는 이 양들을 위해 하나님이 참된 목자를 보내주시는데, 바로 그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이 참된 진리의 길로 양을 인도할 수 있어요. 그분만이 죄악으로 더럽혀지고 기생충으로 골마 터진 양을 깨끗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분만이 양을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메시아께서 오신 것, 이 목자 없이 헤매는 양들을 위해 메시아께서 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죠. 그런데요, 오늘날은 이 메시아신 그리스도가 해야 될 모든 사역을 성령께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그때 비로소 방황의 삶을 멈추게 되고 참된 진리를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미혹의 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두라빔과 복술자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겠어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게 되면 여러분이 더 이상 세상 따라가지 않고 미혹의 행에 빠지지 아니하고 방황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럼 더 나아가서 방황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으면 더 힘차게 달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거짓 목자를 말합니다. 그 당시 유대 땅에 거짓 목자들이 많이 있었죠. 거짓 교사들이나 리더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념소를 벌하리라, 양을 괴롭혔던 자들. 그래서 그 당시 부패한 지도자들, 부패한 세상의 악한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라. 이 준마가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그냥 말이 아니라 잘생기고 잘 달리는 말을 준마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로얄 홀스, 왕들이나 귀족이 타는 말을 준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달리는 아주 빠르고 건강한 말이 준마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변화인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초라한 존재예요. 미약한 존재예요. 그냥 더럽고 기생충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무능력한 존재가 양이에요. 근데 이 양이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 준마와 같이 달리게 된다. 마음껏 힘차게 마음껏 달리게 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기력할지라도, 우리 삶이 초라하게 변했을지라도 성령 받으면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준마처럼 달리고 싶으세요? 성령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시시한 인생이 되지 않고 준마처럼 달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녀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에 부끄러움을 던져버리고 준마처럼 복음 향해 달려가기를 원한다면 교회 구석구석에 성령비가 내려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는 양과 같이 시시한 미약한 무능력한 존재에서 준마와 같이 빨리 달리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비가 쏟아지게 되면 영적인 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메시아가 가진 특징들이 자세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와 같이 거리의 진흙 쪽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적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이게 그에게서 나온다 그랬는데 그에게서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앞절에 나왔던 유다 족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족속에게서 누군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유다 족속에서 나올 누군가, 그래서 목자 역할을 감당할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메시아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가 가진 네 가지 특징이 거기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모퉁이돌, 코너스톤이죠. 이것은 건물을 붙드는 기초석, 이 돌을 중심으로 건물이 서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말뚝, 폴입니다. 이 건물을 지탱해 주는 기둥을 말합니다. 텐트에서 기둥이 빠지면 폭삭 주저앉게 되죠. 이 폴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싸우는 활, 이것은 웨폰, 무기, 병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 룰러를 말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all of them together,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나와서 원수를 짓밟게 된다. 이게 사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이고 능력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게 되면 메시아신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셨어요. 친히 모퉁이들이 되셔서 구원의 기초를 만드셨죠. 말씀의 말뚝을 통해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기도의 화살을 통해 귀신을 쫓아내시고 통치자가 되어서 우리 삶을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이게 메시아신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와 능력인데 이와 같은 능력이 무엇을 통해 행사되어질까요? 성령을 통해 행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시면 주님 사역의 원동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일어났던 모든 기적과 모든 착한 일과 모든 능력들의 원천은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성령 사역은 분리할 수 없어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보세요. 어떻게 탄생하나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공생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성령에 이끌려 40일간 마귀에게 시험받았다고 했어요. 마귀를 이긴 것이 딴 것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갔기 때문에, 성령에게 붙들렸기 때문에 마귀를 이긴 거예요. 어떤 분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시험 받으러 간 게 아니라 마귀 잡으러 가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하면은 십자가를 지심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참혹한 십자가의 걸 그냥 버틸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감당케 하신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 말씀에 하면은 부활하신 것도 성결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성령 사역은 분리할 수 없어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은 성령을 통하여 그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가지신 모든 능력과 권세를 행사하기를 원한다면 성령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일하게 되면 우리 삶의 실제 현장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하면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원수를 진흙같이 밟을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원수가 강해 보이고 문제가 커 보여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들을 밟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 영이, 성령이죠, 이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했어요.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능력이 성령에게 있다면 무엇이 불가능하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불가능한 문제를 가진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진단한 중병 가진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의사의 말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거 믿고 낙심하면 안 돼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의사분들의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도 의사분이 계시는데, 그 말은, 제 말은 뭐냐면 It's not final. It's not final verdict. 의사의 진단이 마지막 선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앞에 나아가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성령의 권세가 죽을 몸도 살리게 되고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받지 않고 능력 있는 인생 절대 살 수가 없고 견고한 승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비가 쏟아지게 되면 본성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건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부흥의 축복, 배가의 축복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먼저 6절 제가 봅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그랬어요. 여기 요셉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에브라임을 말하는 것이고 이 북왕국의 10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북왕국 10지파를 잃어버린 지파들, Lost 10 Tribes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사라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이들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대요.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그의 자손들도 즐거워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본문이 적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10지파가 문자 그대로 회복된다고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이미 혼혈족이 됐어요.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 의도적으로 혼혈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것이 사마리아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이미 혼혈족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10지파가 귀환한 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말씀은 장차 하나님이 신약교회를 통해 이루게 되어 하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말씀하는 것을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즉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흩어진 열국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건, 이게 성령께서 임하면 일어날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비전을 이루시는데 방법이 좀 재미가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고 했어요. 이게 보면 하나님이 휘파람을 부신대요. 참 멋지잖아요.
휘파람도 다 부시고 로맨틱하신 하나님. 사실 이 말씀은 목자가 양을 부를 때 사용하는 신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을 모을 때 완력이나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휘파람 소리로 그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강제로 억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sweet voice, 달콤한 음성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1970년대에 정미조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휘파람을 부세요. 기억나나요? 제가 보고 싶을 땐 두 눈을 꼭 감고 나지막히 소리내어 휘파람을 부세요. 휘파람 소리에 꿈이 서려 있어요. 휘파람 소리에 사랑이 담겨 있어요. 제가 가사 한번 불러드렸는데도 벌써 회상에 잠긴 분들이 계시네요. 여행가이긴 하지만 휘파람 소리에 꿈이 서려 있다, 사랑이 서려 있다, 참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 이와 유사한 것입니다. 사랑의 음성이에요.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사랑하는 자를 불러내듯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성령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루하라는 단어입니다. 루하가 무슨 뜻일까요?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바람이에요. 휘파람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의 휘파람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휘파람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이와 같이 부른 후에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성령을 통해 주실 번성의 축복입니다. 이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늘어난다, increase,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thrive, 번영한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즉 사막같이 말랐던 우리의 삶이 옥토같이 변해서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는 사실을 뜻할 수가 있죠. 아마 그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삶의 부유함이나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의 부흥을 오늘 본문이 사실은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은 이 말씀을 multiplied, 부흥한다, 배가한다, 그런 의미로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비가 내리는 곳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령비가 내리면 어떤 메말른 지역에도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흩어진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고 열방이 주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wal려왔어. 온 나라 백성 족속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는 축복, 이게 바로 성령비가 만들어내는 부흥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세계 곳곳에 성령비가 쏟아지는 곳마다 지금도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이나 미국에는 교회들이 침체되고 점점 디클라인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조적인 말을 합니다. 이제 부흥 시대는 끝났다, 복음운동은 사형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솔직히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성령이 가는 곳에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 지역에 가보세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이나 중동 지역 가보세요. 아프리카 지역 가보세요. 엄청난 젊은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제가 1월 달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남미 같은 경우에요, 남미는 캐톨릭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남미의 캐톨릭 사람들이 설물같이 빠져나가서 오순절교회로 다 모이고 있대요. 개신교로 다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문제는 성령비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시시한 존재가 되고 침체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이라도 통회자복하고 전심을 다해 성령비를 구한다면 사도행전적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다친 사역이 문제가 아닙니다. 불경기가 문제가 아니라 성령비가 내리면 회복해서 부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많은 기도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성령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개인이건 교회건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 교회가 살아나고 복음이 살아나고 개인이 살아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뿔뿔이 흩어져서 동굴 속으로 숨을 때가 아닙니다. 모여야 됩니다. 함께 부르짖어야 돼요.
성령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부으소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같이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처럼 소낙비 같은 축복을, shower of blessings, 소낙비 같은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19세기 말 미국의 봉사 중에 데니엘 웹스터 휘틀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 남북 전쟁에 참전을 했다가 오른팔을 잃었어요. 그리고 포로가 되어서 억울하게 감옥 살이까지 했던, 상처가 참 많은 분이었습니다. 피지컬리, 멘탈리 상처를 많이 입은 분인데요. 그랬던 이분이 D.L. 무디의 집회에 참석을 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변화를 받고 나중에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번에 어느 날 에스겔 34장 26절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와닿는 영감이 있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will send down showers in season. There will be showers of blessing. 장차 이 땅에 복된 소낙비가 내리리라. 이 말씀의 영감을 받은 데니엘 휘틀이 쓴 유명한 찬양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 찬송가 183장이 된 거예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립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오소서.